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지금까지 창세기를 배웠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를 배워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서로 연결된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 1절에 첫 히브리 원문에 시작하는 책을 보면 그런데 그리고 하고 창세기의 이야기를 받아서 이야기는 전개되고 있다는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면에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연결되어진 책인가? 내용 면에서 어떤 연결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연결되어진 책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조금 분리해서 창세기는 어떤 책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작의 책입니다. 어떻게 천지만물이 시작되어졌는가?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인간의 삶 속에 있는 이 모든 죄악성의 모습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이 죄로 인해서 고통과 눈물과 근심과 전쟁과 질병과 죽음, 한마디로 말해서 저주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창세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전체는 아브라함과 그 집안의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과 그 씨앗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는 끝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저주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한 이야기로 시작의 이야기로 끝나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도 구원의 책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한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정치학적으로 보면 출애굽기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와서 한 민족을 만들어냈구나. 한 민족의 형성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자, 이건 정치학적으로 인간의 학문적으로 살펴볼 때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 출애굽기라면 그런데 여기에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광야와 같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이게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학적 관점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요약해 봅시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어졌는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상호관계 안에서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런데 종종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를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까? 세상의 종살이를 하고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죄를 즐기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까? 그 이야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책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은 유월절이라는 사건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페사, 넘어갔다는 말, 영어로는 패스오버, 한국말로는 유월절, 유월, 넘어갔다. 뭐가 넘어갔습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 믿음으로 바르면 그 문지방에 피가 발린 집안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하게 됐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을 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너희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다시 말해서 이 짐승이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면, 그 피를 믿으면,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예표적인 사건을 주십니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날 밤에 급히 양고기를 먹고, 그리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급히 구워서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요? 누가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유월절의 식사를 지키고 그로 말미암아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이건 상징적으로 우리도 역시 세상 가운데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었는데 사단과 세상의 종살이, 우리 죄의 종살이가 되어져서 살고 있다가 예수를 만난 순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구나, 나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은 나에게서 넘어가고 나는 나의 모든 죄는 사하여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애굽을 한 것과 똑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죄의 종살이를 하다가, 마귀의 종살이를 하다가, 세상의 종살이를 하다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뿌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건너갑니다. 이 홍해는 상징적으로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행위가 물세례이거든요. 우리도 역시 그 물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적 지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결국 잠깐 광야를 거쳐서 시내 광야에 이릅니다.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에 적힌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십계명과 더불어서 수많은 율법을 받게 됩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민법, 형법, 행정법, 무슨법, 모든 법 체계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한 민족으로서, 곧 후에 나중에 한 국가로서 제대로 서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법.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규율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십계명으로 배워나가면서 이 말씀이 내 생각의 기준이 되어지고 내 말의 기준이 되어지고 나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지고 삶의 목표를 정할 때 그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율법과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받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물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법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율법과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오순절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조명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천국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천국 백성으로서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아직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예배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이었습니다. 성소, 지성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짐승의 피를 흘려서 나는 죄인이란 고백과 함께 나는 내 손과 옷에 내 손발에 내 마음에 죄로 물들어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짐승의 피를 흘린 것은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죄 없는 분이 피를 흘릴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또 이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소의 문이 열려지고 지성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법궤로부터 흘러나온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은 철저하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지만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내서 영원한 천국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예배할 수 있는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의 모형인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서의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지어가지고 이제 광야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름 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예수 믿긴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위험한 세상 가운데 고통스러운 저주가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또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할 때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라. 성령님께서 너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분께 너의 시야를 집중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길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약 40년의 세월이 다가오는데 그 세월 동안 저는 늘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왔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평화스럽고 너무나 축복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십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여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 동안
광야에 사는 동안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성막을 중심에 두고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에게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여야 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성막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믿는 사람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성막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때로는 예배로 모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 예배가 있는 것이지요. 매일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제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교회로 모이십시오. 교회 중심으로 이사를 가십시오. 함께 모여서 예배하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히브리서는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들은 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물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기도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을 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은 크게 보면 1장부터 13장까지는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14장부터 50장까지에 걸쳐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야기, 성막을 지으라는 이야기,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이야기, 성막 중심으로 세 지파씩 나누어서 진을 치고 나갔다는 이야기, 그게 말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수기로 이어지면서 광야의 삶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는지 불순종하였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또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엄청나게 중요한 책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형성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가장 큰 방향성과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출애굽기를 배워나갑시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드립니다.